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친히 세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 사명을 깨달아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선교한국의 주자들로 나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망국의 지경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의 손을 베푸시사 이 나라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 곳곳에 이 나라 구석구석에 압력하고 있는 공산주의 간첩 세력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 지금도 김정은의 마수 밑에서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불쌍한 2,500만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시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주님 부르신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선봉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강 목사님을 주님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 피 성령의 권능으로 인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셔서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자기가 듣고 있는 그 장소 있죠, 장소. 나라도 좋고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도시, 뭐 지역 그런 거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저희 그 2교시 강의하신 민경배 총장님, 제 스승이시죠, 스승. 예, 저희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했고, 그 1교시의 선교학 가르치시는 유정우 교수님도 함께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오늘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그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실 그 벽에다가 그 정광 목사님이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그 5기 졸업식 선물로 나눠드린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구실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찬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경청교도 반가워요. 그 그걸 이제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 5기 때 졸업생 분들께 이제 나눠드린 그거를 이제 교수들도 하나씩 가지도록 되는데 이제 민 선생님은 제가 오늘 전해드렸어요. 그 9월 달에는 못 드리고. 근데 그거를 보시더니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거 누가 그렸냐고.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거를 천천히 봤는데 이거 너무 놀랍다고. 이거는 성경을 한자 한자 다 이렇게 그 전체를 다 알면서 또 한자 한자 알지 않으면 이런 거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 목사님이 이런 데도 있었냐. 그래서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정강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꿰뚫어서 보신 이게 이제 정강 목사님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하시는 것도 다 이 성경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정말로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제 스승이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시면서 그래서 너무 귀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거를 선물을 그 그림을 아주 잘 가지고 가셨어요.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정호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평택대학교에서 오래 가르치셨어요, 굉장히.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밥 먹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평택대에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 갔다 와가지고 평택대에서 이제 처음 가르치는데 그때 그 전성천 박사님이 가르치던 한국 교회사를 물려받아갖고 가르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성천 박사님을 우리 정강 목사님하고 정강 목사님을 고등학교 때 데려다가 가르치신 키우신 그분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로 깜짝 놀라시더라.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관계가 되냐 그래서 칠촌 아저씨인데 이제 사실 뭐 칠촌이면은 뭐 칠촌이면 너무나 멀잖아요. 그리고 친척으로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한. 그래가지고 정강원 목사님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인데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바쁘신 분이 저녁마다 꼭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하나는 이승만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승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오늘과 같이 이승만의 대가가 된 거는 그때 전성천 박사님 칠촌 아저씨죠. 그분한테 배운 게 굉장히 컸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저는 그렇지 최혜숙 TV3 저도 지금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거 꼭 붙여놓으세요. 그거는 세계 인류문화유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목록이고 또 그것과 아울러 그 정강 목사님 그 설교집 있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만유회복 다 마찬가지. 이게 세계 인류무산 세계사적인 그런 도서관에 지금 들어가야 될 대단한 설교입니다. 대단한 설교.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케이. 전승천이 아니고 전성천 박사님.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이분이 쓰신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에서 석사를 하시고 예일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1912년인가 그 생년이 그때뿐인데 어쨌든 이제 프린스턴에서 석사를 하시고 예일에서 박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외국에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무슨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느냐 나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그 예일대 박사 논문 그 쓰신 게 뭔가 하면은 한국 교회의 분열과 연합이에요. 분열과 연합. 그 영어 책이에요. 영어 책. 그 책이 저희 집에 있어요. 저희 집에 있어서 저도 이제 전성천 박사님의 성함은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정광 목사님의 칠촌 아저씨고 정광 목사님을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죠. 고등학생 때 집에 데려다가 이승만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다가 대단한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오늘과 내일 6기 저도 갖고 싶어요 그랬는데 훌륭한 태도. 그래서 이거를 이 그림 대한민국이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또 이건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라서 이걸 막 뭐 대량 그때 한 게 아니라 그 졸업생들만 줬는데 아마도 이제 또 어떤 기회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여기 뭉치님이 베스트셀러 만들 책들 그런데 여기에 그 끝에다가 민경배 교수님도 책이 있으니까 그 교재 글로벌 시대의 한국교회 그걸 하나 추가해 주세요. 오늘 제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감사하죠 뭐. 감사해. 그래서 저희 선생님 오늘 너무나 정말로 놀라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를 보시고 이거는 성경을 전체로 보고 또 거기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알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그릴 수 없는 그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감사했습니다. 저도. 오케이. 우리 오늘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그렇지. 오늘은 이제 9번째 강의입니다. 9번째 강의이고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써놓은 대로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의 영적 주소와 이승만의 영적 주소. 근데 이 바울의 영적 주소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누구 설교 이게? 전 목사님 설교지. 전 목사님 설교. 이 설교가 속해 있는 전체 시리즈가 성령의 나타남이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의 두 번째 주제가 바울의 영적 주소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에 10개의 설교가 있죠. 그 안에. 성령의 나타남 안에 10가지 설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나요? 응? 맨 처음에 뭐예요? 저는 그걸 다 외우는데.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바울의 영적 주소. 그렇지? 그 다음에 쪼개진 반석. 그 다음에 라마나얏. 그 다음에 능력의 정가. 그렇지?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촛대의 옮김.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마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내지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 그 다음이 성령의 마심. 그 다음이 마지막이 성령의 열매. 요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 이제 사랑제일교회 가면은 사랑제일교회 가면은 그 본당에 그 강대상 뒤쪽에 이렇게 딱 그림이 있어. 그림 밑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쫙 10개가 써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영적 주소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예요. 근데 이 바울의 영적 주소를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승만을 보니까는 이승만의 영적 주소가 딱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승만이 이제 그 예수를 믿었잖아. 이승만 회심, 이승만이 예수를 믿은 거에 한국 교회사적인 위치가 있어. 한국 교회사적인 위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파워포인트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요즘 이승만 연구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발표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이승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담에색 경험이라고 그러죠.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의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었다.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의 천명이 다하여감에 따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생 살아온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 살아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산 거예요. 예수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 고백이잖아.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그렇지, 뭉치님 감사합니다. 이 주제를 요즘 굉장히 깊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지난주에 정강 목사님 그 설교학교 있잖아요. 2교시가 1교시는 변순복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2교시가 이제 전 목사님 설교잖아요. 그 듣잖아요. 유튜브 영상. 거기에 이제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13번째더라고. 13번째. 지난주 목요일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이게 이제 다른 설교 제목이요. 이게 이제 어떤 설교냐면 바로 애굽 광야 가나안 설교. 애굽 광야 가나안. 어제 이제 목사님이 그 주일 전국 120만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하셨죠? 애굽 광야 가나안을 2200번 설교를 하셨다고. 부흥의 첫 탄이 바로 이 설교라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랑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광야 있지, 광야. 아니, 이번 설교학교 내용에 광야가 뭔가 하면 아담을 처리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다 요즘 잘 듣고 계시죠, 이거? 전 목사님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졸업고사의 5분의 1이 거기서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 광야의 사람, 그다음 가나안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딱 이렇게 보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을 볼 때 그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여자들은 뭐 주로 외모, 옷 입은 거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대개는 남자들은 뭐를 위주로 본다는 거. 저 사람이 재력이 있나 돈이 있나 이런 걸 위주로 본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볼 때 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애굽에 속한 사람인가? 광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 주소지, 영적 주소. 그래서 애굽에 속한 사람은 누구랑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지, 사탄. 사탄하고 연합이 돼 있는 사람이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누구랑 연합된 사람이 아담, 옛사람, 아담하고 연합이 된 사람이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 누구랑 연합이 된 사람이 예수하고 연합이 된 사람이다. 응? 예수하고 연합이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어디를 건너? 여기가 뭘까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한번 여기 채팅창에 써봐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여러분한테 도달되기까지 한 6, 7초 걸리는 것 같아요. 6, 7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여기.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어디를 건너나요? 어디를 건너? 응? 다들 어디 가서 우리 학생들.
홍해를 건너죠. 홍해. 이 홍해가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 이 홍해가, 그렇지, 이제 썼네. 홍지연. 이 홍해가 뭐예요? 세례지, 세례. 아, 우리 최 대리님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세례지, 세례. 그렇지, 이제 막 쓰고 계시네. 홍해가 세례죠. 그랬을 때, 이 광야, 이제 어제 한 얘기, 이 광야,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뭐예요? 사탄하고 연합된 자예요. 사탄의 메인자예요. 그렇지? 그런데 광야, 이제 구원은 받았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광야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담하고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아담의 대명사가 뭐라는 거예요? 아담의 대명사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시겠어요? 불순종. 불순종. 그리고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범했지?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건데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자기 뜻을 관통시킨 사람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가? 아담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그냥 관통시킨 사람이,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번 167차 설교학교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정광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자를 처리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근데 아담처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관통시킨 자가 아담인데, 그 선배가 누구예요? 루시엘이지. 사탄, 루시퍼. 근데 아담과는 달리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자기 뜻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예수시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부르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타진을 하죠. 3번 타진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한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다시 파워포인트 올려줘요. 그래서 지금 이승만도 마찬가지. 이승만도 평생을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자. 그래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본문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자라는 말은 무엇인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그렇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예, 옥중에 갇혀서 요한수 누나 옥중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면 사도 바울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아멘.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감사하죠?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그렇지. 딱 아주 본문이 딱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거예요? 주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멘. 예, 이 본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째가 빌립보서 1장 20절, 그렇지? 세 번째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8절. 또 뭐 수도 없이 그런 본문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 설교학교 거기서 전 목사님이 이 세 본문을 찾아가지고 그 성도들하고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귀하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제 올렸습니다. 오케이.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갈까?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후렴부터. 그러므로. 그렇지. 첫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1절 첫음 한번 해봐요.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 이젠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음을 잘 못 잡겠어.
그냥 가사를 읽으면 이제 내가 떠나도, 감사한 얘기지.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3절.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후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응?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장 맨 처음으로 가주세요. 파워포인트. 그치. 오늘 그 영적 주소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이제 정광 목사님 그 이승만의 분노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세세하게 살피기 전에 이제 전체 맥락을 한번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쓰신 그 서문하고 그다음에 그 각장 소개하는 글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이승만 논문을 지금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발표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뭘 발견했냐면은, 목사님 그 이승만의 분노가 언제 처음 출판이 됐나요? 2015년이에요. 2015년. 근데 거기 머릿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이제 하도 많이 읽었는데도 이번에 또 그게 눈에 딱 띄었는데, 이 책을 구상한 지 2년여 만에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게, 이승만의 분노가 나온 게 언제? 2015년이지. 봄에 나왔어요. 부활절 그때. 근데 2년도 훨씬 전부터 이 책을 구상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승만 연구에 있어서 이제 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전 목사님의 이 이승만의 분노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동안은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만 연구가 됐어.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거를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읽어도 잘 알 수 있게, 그렇죠? 또 이 각을 잡는 거가 우리 목사님의 특장점이잖아. 특기 장기잖아. 이승만의 생애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을 딱 5대 분노를 통해서 시대순으로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나온 38건, 그거를 다 학자들, 역사학자 9명으로 하여금 그 책을 다 분해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고 집약을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까지 역할이고, 이 모든 책의 제목과 구조와 장별 제목과 여는 글, 닫는 글, 이 책의 구상 2년 전부터 구상하시고, 그 모든 건 다 누가 하신 거냐면 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책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훤하게 알게 된 거. 훤하게. 그 38권의 책을 안 읽어도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구조적으로 꿰뚫어 알게 된 거예요. 5대 분노를 통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미국에 대한 분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승만은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읽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읽었어. 그지? 한 번 더 읽지 뭐. 남한의 공산화 방지를 시종일관 주장하였고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은 입장을 바꾸어가며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한 미국마저도 그의 이러한 정책과 달랐을 때에는 어김없이 규탄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과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시작한 한국전쟁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개입과 휴전의 과정에서 통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목사님께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내가 왜 미국에 대한 분노라고 썼나? 그거는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분노다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핵심은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지금 뭐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해서 보직 해임을 시켰지. 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저 만주 저쪽에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에다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을 거기다 한방 때리자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메가더 장군을 사령관직에서 해임을 시켜버렸잖아요. 현역 장군을. 응? 그러니까 이승만이 아니라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렇다 그런 얘기.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거지. 혹시 한국을 통일을 시키면 우리가 어디로 붙을까봐, 중국으로 붙을까봐. 그게 미국의 염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그 미국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가셨을 때부터, 처음에 가실 때 저도 감사하게도 저도 따라갔어요. 그때 우리 이동호 장로하고 그때 김학승 교수님 그분들하고 그때는 뭐 많이 몇 분 갔어요. 몇 분. 그리고 그때 중요한 그 이슈가 뭔가 하면은 그때 문재인이 막 그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그 정신 나간 일을 벌이고, 또 중요하게는 미국 워싱턴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거기에 이제 그 미국에선 로비가 뭐 합법적인 거니까 상원 하원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래서 무슨 법안까지도 만들었죠. 거기에서 그거를 저지시킨 분이 누구냐면 정광 목사님이에요. 그때 미국에 가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 왜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당신들이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한국의 통일을 안 원했냐? 그럼 뭐해? 왜 유엔의 그 결의 안 지키냐? 그래서 뭐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송유관 파이프라인, 그거를 3달만 끊어라 그러면 북한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것도 무슨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결의된 거를 지금 안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집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역사가로서 목사님 이제 이렇게 2019년 이후에 쭉 이렇게 애국운동, 물론 이게 복음운동 하시는 이 과정들을 이제 같이 여러분도 다 함께 했죠. 우리가 다 같이 걸었잖아요. 그 길을.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님은 이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려는 그런 게 굉장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전 목사님이 그 부당하게 3번이나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돼가지고 그 무죄 76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셨죠. 풀려나셨을 때 그때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가? 감옥에서 그때 결단하고 나오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악의 근원이 어디 있나? 저 북한 김정은한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소모적인, 제가 그 정확한 액수를 잊어버렸는데,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어떤 신문에서 한국이 이 이념 갈등 때문에 낭비하는 돈이 무슨 4조 원이라고 했나, 제가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정확한 액수가. 해마다 그 많은 돈을 이념 갈등 여기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 북한의 저 불법 점유 집단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이거를 그럼 누가 할 것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굉장히 이 현실 판단이 이제 빠르신 거죠. 이거 누가 할 것인가? 미국이 해야 된다. 미국이. 미국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저 북한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3달만 차단시키면 북한은 붕괴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오케이. 다음 장. 그래서 미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게 미국에 대한 분노를 이제 쓰신 이유다. 미국에 대한 분노라고 이제 쓰신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생각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분노와 그 열매. 1945년부터 제가 이제 왜 이거를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가 아니라 1945년부터라고 썼냐면은 처음도 미국이 뭐 소련에 대한 태도라든지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신탁 통치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활동을 하셨고, 그 훤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미소 공의, 미소 공동위원회 주장처럼 좌우 합작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라 그러면 모든 그런 나라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공산화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분노를 가진 거, 분노를. 그래서 제가 이제 45년부터라고 쓴 거예요. 53년은 언젠가 휴전협정, 이 한국전쟁이 잠시 휴전이 돼가지고 휴전협정이 맺어지던 그때까지 미국에 대한 분노. 근데 미국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분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느낀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정광 목사님의 분노와 또 그와 함께 그의 선지자의 깨우침을 듣고 깨어 일어난 여러분들의 분노가 어떤 열매를 거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대통령에.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화문 운동은. 감사하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광화문이 없다면, 정광훈 목사님이 없다면, 광화문이 없다면 이 나라는 손쉽게 북한으로 넘어가고 만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매일매일 신문에서 또 뭐 저는 방송을 보지도 않지만 짜증나서 우리가 매일 그런 소식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분노에는 열매가 있다.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분노에는 열매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의 내용이 무엇인가? 통일의 기회를 미국이 막았다. 첫 번째,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죠. 처음에 1차 철수에.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와 전교조의 교육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군이 일본군 대신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어떤 얘기를 안 합니까? 미군이 간 거예요. 한국에서 건국 이후에 49년 6월 30일에 미군이 최종적으로 다 남은 군사고문단 몇 명 빼놓고 다 나갔어. 미군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군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을 불러들인, 미군을 다시 한국에 오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그런 걸 절대로 말을 안 하고 미군이 점령군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분노는 통일의 기회를 막았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1차 철수를 해서 이승만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북한이 반드시 밀고 내려올 텐데 그 전쟁의 위협 앞에 우리를 그대로 노출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게 분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국이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꾸 계속해서 희생이 되고 그러니까 4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잖아요. 빨리 휴전협정을 체결을 해라. 무슨 통일이 지금 문제가 있냐,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랬을 때 휴전협정 체결을 막 압박을 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게 우리한테 절호의 통일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겠다. 이게 분노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분노의 내용. 그래서 이 분노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가 있어. 의로운 분노에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첫 번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죠. 대단한 거죠.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 그리고 결국 누가 승리했어? 우리가 승리를 했어. 대한민국의 승리. 그 다음에 결과 두 번째가 뭐예요? 한미 군사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1953년에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군대라든지 이게 국가 안보가 이제 튼튼해진 거죠. 튼튼해지고, 두 번째, 부국의 기반까지 마련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전 중인 나라로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라 예산의 뭐 8, 90%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휴전이 됐으니까. 그러나 미군의 존재로 인해서 그렇게 국방비를 우리가 들여야 되는데 주한미군 덕분에 우리가 국방비로 쓸 그러한 예산을 어디다가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제 발전, 전후의 폐허를 복구하는 그 일에 쓸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눈부신 성장, 그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 누군가? 이승만 대통령. 부국의 기반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 한미 군사 방위 조약,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그리고 대단한 원조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미군이 없었더라면 국방비에 이걸 다 우리가 감당하고 그거를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은 그거를 미국이 우리를 튼튼히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경제 개발에 쓸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 가난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승만의 분노를 이게 그 무슨 내용이다, 핵심이 뭐다, 요거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것보다. 해방과 한국 전쟁은 대한민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국민을 배고픔에 시달리게 한 시기였습니다. 이거 전 목사님의 글이에요.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는 대한민국의 경제 자립,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돼. 자립. 그리고 경제 자립을 위해서 또 뭐도 해야 돼? 교육해야 돼. 교육. 사람을 키워내야 돼. 교육을 위한 이승만의 청사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 미국. 거기서 세 가지 일을 했다 그러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다. 첫 번째 뭘 세웠나? 대학을 세웠어. 대학. 두 번째 뭘 세웠어? 기업을 세웠어. 기업. 세 번째 뭘 세웠어요? 지도자를 육성을 했어요. 대학을 통해서. 요 세 가지가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아주 중점적으로 한 일인데, 지금 바로 그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의 경제 자립과 교육. 경제 자립은 뭐예요? 다 기업 문제죠.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뭐예요? 대학. 그 다음에 뭐예요? 지도자 양성. 이런 이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한테 이런 개념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경제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그때 다 원조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생국들이 다 원조를 받았죠. 우리는 이제 미국에게 막대한 원조를 받았는데, 원조는 되게 뭐를 갖다 줘? 원조는 옷, 뭐 우유가루 뭐 이런 거 다 먹는 거, 소비재죠. 소비해서 없어지는 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선진국의 원조를 소비해서 먹고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산업재,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세우면 어떻게 해?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자립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 기업이 활동을 하면은. 그래서 소비재로 요구하지 않고 산업재로 요구했다. 이게 놀라운 거고. 두 번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교육에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울 그 당시에 문맹률이 몇 프로라 그래? 80%. 10명 중에 8명은 한글도 못 읽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어르신 세대들 중에서 그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었죠. 왜 그래?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응? 국민의 80%가 글을 못 읽었어요.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지도자를 키우고 국민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잖아요. 엘리멘타리 스쿨에 엘리멘타리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게 초등학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국민 교육에 매달리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기관 사업을 했죠. 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의 연구, 원자력 발전.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승만의 눈에는 이게 남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 원자탄의 위력이 어마어마한데 저거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면 얼마나 큰 힘이 거기서 나오겠는가. 이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을 연구하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놀라운 거지 이게. 원자력 발전의 연구는 폐허의 한반도를 일으켜 세우는 근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또 가난에 대한 분노, 이것도 거룩한 분노지.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가난은. 응? 가난마귀라고 그래. 가난마귀. 그래서 인류가 겪고 있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질병, 가난, 무지, 응? 자포자기, 이런 모든 안 좋은 거는 언제부터 생겨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부터 생겨난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난은. 그렇죠? 가난에 대한 분노와 그 혐의. 그래서 이 분노도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분노의 내용이 뭔가? 해방과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가난. 이게 분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거는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간첩 세력이 이제 피난민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월남에 내려왔고, 또 요 안에 자체 빨갱이도 있었지. 자체 빨갱이. 박헌영과 같은, 박헌영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 박헌영은 뭐 북한으로 도망을 갔지만은 다 여기 그 잔당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와 남한에서 있는 빨갱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파괴 공작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2세가 직접 그렇게 썼어요. 해방 후에 500만 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근데 그중에 350만 명은 북한의 그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가지고 남한으로 몰려왔다는 거. 500만 명 중에 350만 명이. 그럼 나머지 150만 명은 뭐 일본이라든지 만주라든지 이 일제시대 때 또 전쟁기에 다 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고, 500만 명 중에 350만 명은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살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틈에 공산 게릴라들이 섞여서 내려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뭔가? 곳곳에 불 지르고 방화하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이제 해방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대한민국 파괴 공작을 파괴 공작을. 나라를 건국하지도 못하게 하고 건국을 방해하고 그 건국을 방해한 사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4.3이지. 제주 4.3 사태라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 4.3이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두 번째 분노는 뭐예요? 두 번째 분노는 6.25의 남침 전쟁. 앞으로 우리가 6.25의 전쟁 6.25 동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는. 거기에다 남침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남침 전쟁의 성격을 규명을 해야 돼. 6.25 남침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 그래서 가난하게 됐다 그런 거 우리가.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응? 그래서 그 언더우드 2세, 아니 언더우드 2세가 아니고 언더우드 3세가 있어요. 또 언더우드 3세. 2세의 아들이지. 그분은 한국말 이름이 원일한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야 하나. 원도 하나지. 일도 하나지. 한도 하나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전쟁 그리고 연세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한국전쟁 그리고 연세.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제목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연세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이렇게 쓰셨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한국전쟁 후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이승만의 거룩한 분노의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혀졌나. 첫 번째, 농지개혁. 1948년에. 그래서 이게 마무리된 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가 그때 이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어디가 내 땅이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농지 개혁으로 인해서. 근데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기 땅을 지키기 새로 생긴 자기 평생에 조상 대대로 평생에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자기 땅이 농지 개혁으로. 그래서 새로 생긴 자기 땅을 사수한 거예요. 사수하기 위해서 한국 국민들이 생명을 내걸고 싸운 거예요. 응? 근데 이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언제 가능한가? 언제 가능해요? 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기반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사건이 그 전까지는 한국의 대부분의 그 산업구조는 농업이었고 농민들의 대다수는 다 소작인이었어.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신분제도는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노예와 같은 상태, 종과 같은 상태. 그런 데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바탕을 이룬 그 기반을 이룬 그 사건이 바로 그 일이 바로 농지개혁인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 사회의 특징. 그러니까 한국은 이 자유대한민국 건국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까지 일제 식민지도 마찬가지지만 식민지는 뭐 나라가 없었고 그 이전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이게 다 뭐해? 근대 사회라고 볼 수가 없어 이거는. 그치? 왕정이죠 왕정. 그러나 근대 사회의 특징은 뭐예요? 자율과 책임이에요. 자율과 책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누가 결정을 해?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이게 근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근대 시민의 특징이 딱 이 두 가지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 그 기반이 된 게 뭐예요? 그 기반이 농지개혁이에요. 농지개혁.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분노의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 군사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조약 체결로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국에게 나라를 지키는 기반도 나라를 지켜냈고
지켜내고 계속해서 또 부국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경제 개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가난을 극복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부국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자립과 교육 청사진을 제시했고 원조를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로 요구를 했고 국가기관 산업과 원자력 발전 연구로 강대국 한국 지금 한국의 그 근간 지금 한국을 이뤄낸 그 근간을 언제 마련했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난에 대한 분노로서 이거를 마련해 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문맹이셨는데 교회에서 한글을 깨우쳐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그때 이제 그 교사들이 있지 국민학교 교사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군대 가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마을마다 야학에서 그 한글을 이게 문맹을 깨우치도록 사람들을 한글을 가르치도록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죠? 오케이. 지금부터는 이승만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영적 주소. 그 다음 그러니까 영적인 주소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주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울의 영적 주소에서 나온 말인데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처음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처음부터 뭐 이방인의 전도사로 파송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계단이 있었던 게 계단이. 그게 영적 주소가 옮겨갔다 이거를 영적 주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영적 주소. 그런데 이거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영적 주소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영적 주소가 뭔가 그래서 다소의 바울의 첫 번째 단계는 다소의 다소. 바울 같은 다소는 이제 그 바울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바울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지 사울. 큰 자지. 그 이름도 상당히 주는 의미가 큰데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큰 자가 없는 게 큰 자가. 그 이름도 굉장히 그 아주 대단한 거죠. 이름이 바뀌는 것도. 다소가 이제 다윗이래. 바울이 태어난 곳이죠. 바울이 태어나고 교육받고 또 초임 검사로서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중 국적자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고 또 어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지금의 하버드. 그때 가말리엘 대학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정통 유대인이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뭐 이런 대단한 경력 화려한 헬라 문명에 정통하고 히브리 문명에 정통한 이런 대단한 스펙을 가진 바울이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바울의 영적 주소에서 다소의 바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를 몰라야지. 예수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초임 검사로서 어떤 일을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인 거기 있으면서 구경꾼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놓고 대장이지 대장.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를 몰랐고. 그래서 그때의 바울은 뭐예요?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소의 영적 주소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예수 믿기 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 다소의 바울이 이제 초임 검사로서 예수 믿는 자, 자기 그 의로운 분노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나사렛 이단 괴수를 쫓는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를 쫓는 이 무리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무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스데반도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어? 이제 다메섹으로 갔어.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살기등등이 그게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 다메섹의 영적 주소는 뭐냐? 다메섹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지. 예수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하늘에서 비추면서 그 사울이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죠. 너무 밝은 빛을. 그러면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는데, 이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인데, 이게 이 영적 주소는 뭐예요?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만나서 뭐를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고, 이거는 다 누구를 만나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는 그가 이제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다메섹의 영적 주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7대 명절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6월절에 6월절.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다음에 이제 눈도 멀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디에서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나요? 바로 직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한 거죠. 이때 바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 직가의 영적 주소는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제가 여기 조그맣게 성령 거듭이라고 써놨는데, 손원배 목사님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1기 때 가장 처음 하신 그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6월에 시작을 했어요. 청교도 신학원 1기는 6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전 목사님이 아직, 그때 코로나 때지, 전 목사님이 아직 구속되시기 전인데, 그때 이제 그때는 저기 청교도 사랑제일교회 본당에서 뭐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그때 이제 전 목사님, 손원배 목사님, 그 다음에 정성구 총장님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시고, 이제 그때 이제 이미 저한테 이제 한국교회사 가르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7월 20 며칠 날 이제 8.15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제 잠시 쉰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구속이 되셨잖아요. 구속이 되고 지금은 다 이게 거짓말로 드러난 그러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나? 공작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를 어떻게 해서 사랑제일교회를 아예 폐쇄를 시켰죠. 폐쇄를 시켰어. 며칠 동안? 80일 동안. 80일 동안.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미 이제 목사님이 구속이 되셨고 그 감옥 안에서 손 목사님은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은퇴하고 이제 그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 폐쇄가 된 이 교회 문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처음 한 게 바로 이 청교도 신학원, 그때는 종교개혁 신학 특강 그랬어요. 이거를 재개를 한 거예요. 재개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손 목사님이 처음 하신 강의가 바로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지금 성령 거듭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왜 성령론을 그때 강의를 하셨는데 전 목사님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감옥 안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게 한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그 이유가 뭔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그래서 성령 아니고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노래 뭐예요? 성령 오직 성령, 예수 오직 예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론을 가르쳐야 된다. 성령 세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신 그 첫 강의가 손원배 목사님이 성령론이었어요. 성령론. 그리고 이제 정성구 총장님은 그때 이제 그 여름방학 때 하시던 그 강의 계속 하셨고 저는 이제 그때 한국교회사 처음으로 그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일기를 그때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중간에 쉬었지만은 일기를 마칠 때 이제 제가 그때는 그 학교에 제가 계속 학교에 있었죠. 학교에 있었고 이제 일기 중간에 그 학교를 뭐 거의 이제 자의가 아니지. 어쨌든 이제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한 시간을. 그랬더니 4년제 대학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140학점이었어요. 140학점을 이수를 했어요. 140학점 이상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거는 놀란 얘기. 그 일기 동안에 대학 과정을 전부 이수한 거랑 마찬가지고 또 그 무렵에는 졸업학점이 140학점을 하는 데가 거의 없고 많이 줄었어요. 많이 한 100이 뭐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한 120학점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던 때인데 우리는 그때 대단한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손우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성령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르다. 이거를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이거는 성령 세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거예요. 별개의 문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한국교회에서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시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당장 전도하러 나의 증인이 되러 당장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언제 비로소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도 되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12사도들은 그때 다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다 났지. 사도니까. 예수님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 성령 세례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전도하러 나가나 언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담의 세계 영적 주소가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 한마디로. 그러나 이 직가의 영적 주소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렇죠? 그때가 아니라 그 홍동명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한국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 공부하신 총신에서도 구원하고 성령 세례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무슨 성령 세례를 또 받으러 그러나 그러면서 전 목사님하고 이제 그때부터 아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한 20년인가 그렇게 이제 소원하게 지내셨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또 성령 세례가 있는 거를 알고도 말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다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직가는 뭔가 하면은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에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아라비아로 가자. 아라비아 이거 원래 한 줄로 쫙 적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됐는데 아라비아로 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뭐해? 여기에서 어떤 일을 거쳐요? 일단 이 광야는 뭐예요? 연단의 장소지. 바울 그 대단한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을 하나님한테 연단을 받으면서 이때 뭐가 임해? 말씀이 임해. 말씀.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그 이후의 문제지만은 그 말씀 그 내용이 임한 것은 어디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 말씀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바울 서신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죠?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예요? 선교예요. 이 임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적 주소예요. 근데 이거는 바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 주소가 이 5군데 중에 어딘가에 지금 있다 그런 거. 어딘가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직 세상에 있는 분은 안 계시겠지. 그치? 다소는 막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아직. 세상에 있는 거고 다메섹은 뭐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직가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는 뭐예요? 연단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안디옥은 뭐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인된 파송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바울의 영적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가야지. 안디옥까지.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 세례를 부인을 하니까. 또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게 더 못된 거라고 그랬지 정광 목사님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전도하러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 또 바울도 뭐라 그랬어? 바울도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심히 약하며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누가 안 나타날까 봐.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성령 세례는 결정적이에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거나 성경에 하도 뚜렷하게 써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고, 있는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와 성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머물러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어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메섹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다소에 머물러 있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지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주소 어디까지 가야 돼? 안디옥까지 가야 돼. 안디옥까지. 그쵸?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승만을 이렇게 쭉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또 뭐 제가 이제 또 교회사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이 교회사 학자로서 또 이승만을 보니까 이승만을 모르고는 우리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 건국대의 그 사학관인지 역사학관인지 하여튼 과목 과 이름이 그런데 거기에 명예교수 이주영 교수님이 계세요. 이주영 교수님,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죠. 이승만이 곧 대한민국이다. 이승만이 곧 대한민국이다. 그분이 쓴 책인가? 지금 뭐 갑자기 하도 많이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승만이 곧 대한민국이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주영 교수님이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어요. 이승만은 우리의 근본의 근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데 뭐 오늘은 이제 못하는 거죠. 오늘은 못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할 텐데 우리의 근본이면서 이승만의 이 영적 주소를 따라서 봤을 때 이승만의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냐면은 저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한성 감옥 안에서. 한성 감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일단 이승만의 영적 주소까지 얘기를 해보죠. 이거 다시 띄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예수를 어디에서 만났냐면은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몇 번 공부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다니긴 다녔고 배제학당에서 이제 과목 중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채플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제학당에 큰맘 먹고 갔다 이거예요. 과거제도도 없어지고 뭐 모든 과거 시험 하나만 믿고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20살 청년이 1895년에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승만이 1875년생이거든요. 20평생을 그때까지는 20평생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이 나의 살 길이다. 이 길을 통해서 내가 뭐 출세도 하고 뭐 공헌도 하리라 했던 그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앞길이 완전히 막막해진 거지 이승만한테. 그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안 따라갔지만은 자기가 이제 오랜 생각 끝에 내가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배제학당에 왜 들어갔나? 영어 공부하러 간 거예요. 영어 공부하러. 그래서 뭐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예수 믿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자기를 전도한 친구들한테 다짐을 받고 배제학당에 간 거예요. 응? 근데 가서 있다 보니까는 이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는 채플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앉아있던 거. 저 뒷좌석에 앉아있었어.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쫙 모든 걸 이렇게 쫙 둘러보면서. 근데 그 강단에 이제 아펜젤라가 교장이죠. 아펜젤라 선교사가 서서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놀랍고도 한 가지 이상하게 거기 있어요. 다음 넘겨봐요. 파워포인트. 아니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또. 안 적어놨나? 또. 안 적어놨나 본데? 그 기도문, 자기의 이제 고백이죠.
그렇지. 8페이지 8번. 그렇지. 이거는 이제 다메섹 경험 얘기인데 여기 없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자기가 이제 뒷좌석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관망 구경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놀랍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 강단의 선분이 얘기를 키가 큰 선교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코웃음을 쳤다는 거지.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것들을 발명하고 우리한테 전해준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는단 말인가.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어리석고 아주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가 보다. 자기들도 안 믿으면서. 왜냐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니까.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됐나?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것처럼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다메섹 경험인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이 부분 지금 띄워주신 이 부분을 읽고 이 시간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이승만이 굉장히 편하게 성경 읽은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림 다 봤죠 여기? 목에 뭐를 써서 목에 나무 칼을 쓰고 사형수 중죄수의 복장에 그 다음에 가슴을 다 쇠로 묶고 그 다음에 이거를 7개월 동안 이승만이 이 중죄수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죄수 복장을 발에 족쇄를 차고 손도 묶여가지고 이승만이 뭐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구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고 선교사가 이제 그 성경을 집어넣어 줬어요. 집어넣어 주니까는 죄수 그때 감옥에서 뭐 책 읽는 건 큰일 날 일이지. 성경만 마찬가지고. 그래서 죄수한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뭐를 본다 그러지? 응? 망을 보고 망을 보고 간수가 오나 안 오나 망을 보고 옆에 있는 죄수가 성경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 얘기는 청년 이승만 자서전 자기가 이건 뭐 책을 완성한 원고가 아니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에 틈틈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 초고의 초고. 그런데 아주 이승만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어느 날 나는 배제학당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러니까 요거 이때 이제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중죄수 복장하고 그런 상태. 그래서 나무 칼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한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죽음 직전에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지금 이승만은.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렇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이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경험을 했다. 그런 거예요.
뭐지? 예,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시작도 이승만의 영적 주사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에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국민저항권대회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반갑게 뵙고 또 주일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광화문 120만 성도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또 반갑게 뵙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